그동안 우리는 에스겔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던 해에 그는 환상을 보았죠.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에스겔이 소명받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의 일이 8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여섯째 해의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그가 포로로 끌려온 지 여섯째 되는 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바벨론 도성 안에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문화에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금식하기도 했고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 바벨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예루살렘에서는 위기에 처해 있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궁리하고 있었죠? 어떤 이는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쳐들어오는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했고요. 어떤 이들은 바벨론 정책을 쓰면서 그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던 시기, 극심한 혼란의 시기, 구한말 대한제국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민족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1장에 기록된 장면과 유사한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이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혹시 여러분 VR 헤드셋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가상현실을 보게 하는 헤드셋이죠. 마치 그와 같은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그의 몸은 바벨론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뜰이란 성전의 안뜰을 일컫는 말이고요. 제사장의 뜰이라고도 불려지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자리이고 또 실제로 그것을 보았죠. 하지만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질투하게 하는 우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기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예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 예배 받으려고 했던 어떤 우상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이 하이플레이스, 산당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집에 있지 아니하고 성전 안뜰, 제사장의 뜰 안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확인해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 가증한 일들의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에 따라 그가 본 것은 성전 안뜰에 있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이 그려진 방이었습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결하게 여겨야 될 짐승의 목록들이 있죠. 그런데 그 짐승의 그림들이 성전 안뜰 어느 방 벽에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모습들도 그려져 있었고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시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향연이 올랐다는 것은 제사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과 불결하고 더러운 짐승들의 형상들, 그들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다름 아니라 장로들, 이스라엘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도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말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할 때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행악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의 잘못이 크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합리화하며 정당화하며 모든 핑계를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문 입구입니다. 그곳에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슬피 울며 애곡했는데 애곡의 대상, 애곡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무스를 위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단무스는 봄의 신이라 일컬어지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죠. 바라던 풍요가 오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그 단무스를 생각하며 단무스를 위하여 슬피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눈을 자기에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상 단무스를 위하여 우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기가 막히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25명이란 24반차를 따라 제사에 참여한 제사장들과 한 명의 대제사장을 일컫는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성전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등졌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바라보며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곳이 아닌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도 아닌 제사장들에 의하여서 일어났던 가증스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외도 상대자를 자기 집에 끌어들여서 자기 침대에 끌어들여서 자기 배우자 몰래 불륜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 한쪽 당사자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가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 침대에서 잠자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모든 것을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 드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 줄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No mercy, no answer. 나의 분노가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심정이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설명을 들으면서 솟아오르는 감정이 여러분의 영성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입니까? 불륜, 영적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 편입니까? 기도합시다.